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책 가슴에 안고 믿음을 고백하며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복된 소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삶, 자녀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 세 가지를 꼽으라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위에 태어나신 사건이요. 셋째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의 혀같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통하여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성자 예수님의 사람으로 나심으로 인하여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깨닫고 알고 있는데 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누구신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왜 우리 가운데 오셨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입니다.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명령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밝히 듣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고 그동안 많은 설교와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묵상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 값진 믿음의 성숙을 선물로 받지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곤고한 삶을 살면서 피폐한 그러한 패배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말씀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자, 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PPT 화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로 4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일단 여기까지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기에 제자들은 참 턱도 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음이 두려워서 그동안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고난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계속해서 49절입니다. 49절이요? 예, 다음 컷 넘겨주세요.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즉 성령 충만을 받고서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그 힘이 생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고요.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심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물과 참 정말 냄새나는 더러운 그런 짐승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 마국간에 태어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온갖 죄로 더러워진 어쩌면 마국간보다도 더 지저분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 그대로는 정말 냄새나고 더러운 그러한 상태이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그 안에 똥을 담고 있으면 그게 뭐예요? 똥단지요. 근데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그 안에 보물을 담고 있으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보물단지, 보물상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비록 겉모습이 초라하고 우리가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우리의 몸이 약하고 그럴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막 삐까뻔쩍한 그런 옷을 입고 여기 금덩이 여기 막 금가락지 주렁주렁 막 달고 있어도 그 안에 세상 명예와 권력과 욕심이 가득하면 그건 뭐예요? 똥단지요. 아멘. 그러나 우리의 겉모습이 아무리 필요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 앞에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것보다 더 힘있게 일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삶은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째로 죄를 회개하며 결단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십시다. 죄를 회개하며 결단하자. 오늘 본문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6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축이 되어서 죽은 가롯 유다를 대신하여 마띠아를 뽑아 12제자에 가입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던 기간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후에 자살해서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기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공백이 생긴 12제자 가운데 이제 술을 채우려고 하는데 시편 109편 6절에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가롯 유다에 대한 말씀임을 깨달아서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권면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이제 다른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마띠아를 뽑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저들은 가롯 유다와 저희들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롯 유다의 보궐선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가롯 유다의 끔찍한 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자신들의 죄도 가롯 유다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도 결국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팔았던 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모여 기도하고 있는 이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법정에서 주님을 변호하며 주님의 석방을 외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죽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곡하며 회개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내가 이 죄와 함께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적하시고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속에 있는 죄의 문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다면 그것을 내어놓고 회개하고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이 죄의 문제로 갈등하다가 이렇게 단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사도 바울보다 누가 예수님께 순종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는 이 죄의 문제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얼마나 죄로 오염되어 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혹시 우리가 너무나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가 아닌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쩌면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보다 세상과 짝하여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김삼환 목사님이 예전에 바둑을 밥 먹는 것보다 더 좋아하셨다 그래요. 물론 바둑을 좋아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이 바둑을 지나치게 좋아하다가 보니까 한번 잡으면 3시간, 4시간이 훌쩍 가버려서 이게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장애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둑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보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라고 하는 거죠. 일주일을 바둑에 빠져서 시간을 보내고 주일에 강단을 서면 성도들의 이 모습이 마치 바둑알처럼 보인답니다. 머리가 허연한 분은 흰 바둑알, 머리가 검으신 분들은 검은 바둑알, 그렇게 보이니 이게 뭔 은혜가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하고요, 아끼는 바둑알을 다 버렸답니다. 그럼 바둑알이요 그렇게 비싸다 그러네요. 이 바둑알 좋은 걸로 이렇게 깎아 만들면 그렇게 비싸대요. 그리고 이제 바둑판 있잖아요. 그 판도 뭐 그렇게 비싸대요. 뭐 많게는 수백만 원, 심지어는 수천만 원 이르는 그런 바둑판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다 버리고 이 바둑판을 그냥 도끼로 쪼개가지고 그걸 불에 태우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처음에는 돈 생각나서 아까워서 우셨고, 또 두 번째는 바둑 두는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자신이 참 초라해서 그렇게 우셨답니다. 그렇게 하고 난 후에야 비로소 바둑에서 자유롭게 되셨다고 하니, 이 죄가 얼마나 끊기 힘든 것이고 얼마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큰 결단을 해야 되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죄와 함께 거할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한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겁니다. 1907년 1월 6일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된 이 땅의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대각성 운동의 계기는 장로님이셨다가 훗날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초대교회 목사님으로 사역하신 기선주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답니다. 그날 그 예배에서 그는 친구의 유언으로 친구 가정의 재산을 관리하고 돌봐주던 중에 그 친구 가정의 재산 중에 $100를 자기가 착복했다고 그것을 울면서 고백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시작으로 회개와 성령의 강한 임재가 한국교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면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시기 전에도 교회는 죄와 개인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결단한 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한다면 철저한 죄의 회개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싸워 이기시고 회개하여 뜨거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하십시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자. 아멘. 예수님은 몇 날 못 되어서 성령이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예수님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 최소한 500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불과 120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120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온 세계를 뒤집어 버리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함께 기다린 사람만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터툴리아는 신앙이란 불을 켜놓고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밤늦게 돌아와요. 근데 밤늦게 돌아오는데 바깥에 불을 꺼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죠? 바깥에 불을 껴놓고 잠들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하나 켜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요즘 세상은 기도하자, 말씀 읽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양하자 그러면 이걸 막 싫어한다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래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만 해도 지금 저쪽 서울 쪽에 일부 교회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일날 오후 예배 없어져 버렸어요. 수요일날 수요 예배도 없어져 버리고 금요 심야 기도회도 없어져 버리고 새벽 기도회도 드리지 않는데요. 오로지 단 한 번 주일날 낮 예배 한 번 드리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한국 교회에서 떠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에 있는 큰 교회들, 과거 정말 하나님께 크게 놀랍게 쓰임받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의 불을 꺼트렸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불을 꺼트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단의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불이 늘 켜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러면서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성령과 좋은 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보다 좋은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하여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성령님께서 점점 더 충만하게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제 안에 더욱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저의 갈 길을 붙잡아 주시고 저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제가 말하는 것들을 말하게 하시고 제가 일하는 것들을 일하게 하시고 마땅히 하나님의 뜻대로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각각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데 무슨 말을 합니까? 성령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시는 말의 주제,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의 바벨탑에서 온 인류의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 인류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자 탑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언어를 흩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온 인류의 언어가 통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들의 마음마다 우리가 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부간에도 서로 같은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무리 같은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도 서로 마음이 안 통해 같은 말을 하는데, 그런데 성령 받으면 통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고 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통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만하게 되니 초대교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불같은 성령 세례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번성하는 교회 가족들이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죄를 회개하고 인내하며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성령 충만 받아 부흥의 불꽃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전 인격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를 통하여 주의 큰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교회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